네, 저는 포도나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청년교구 담당 김준영 목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혹시 처음 이 집회를 참석한 교회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처음 오신 분들 계실까요? 자리가 아니죠. 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등록 신청서를 보니까 꽤 많은 숫자가 처음 오셨군요.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고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체는 아니겠지만 저희 포도나무 교회 청년부 청년들이 영성일기를 써서 이렇게 제출하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영성일기 써서 제출한 분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집회 가운데 많은 은혜들을 붓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들한테도 가끔 얘기하는데 이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은요, 목숨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살지 않는 유한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은 시간입니다. 맞죠? 예. 근데 이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함께 보낸다는 것은, 예를 들면 여기 300명이 예를 들면 3일 동안 같이 있다. 그러면 900일이잖아요. 그럼 3년의 시간 대충 계산하면 그런 시간인데 엄청나게 큰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청년들한테도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신방해 줄 때 니네 감사해야 된다. 목사님의 목숨을 너네들한테 나눠주고 있는 거 아니냐. 게다가 너네보다 나의 목숨 덜 남았기 때문에 나한테 그게 더 상대적으로 더 소중한 거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하곤 합니다. 저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행하시기를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 시즌 되면 꼭 부모님들과 자녀들과의 실랑이가 있어요. 너 이번에 NWWC 또 꼭 가야 된다. 그러면 또 이제 자녀들이 또 왜 또 가야 돼? 나 저번에 갔었는데 또 가야 돼. 그러면 너 가야 된다. 주제가 뭔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자다. 또 그거야. 우리 나 저번에도 했고 저저번에도 했지. 작년에도 했지. 이렇게 해서 또 싸우고, 너 왜 또 가야 되냐? 너 그래도 가야 된다. 실랑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이게 그럴 일이 별로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저번에도 했고 저저번에도 했고 맨날 했으니까 이번에도 가도 똑같을 건데 가서 뭐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만 이렇게 각도를 바꿔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방학도 됐는데, 여름 휴가도 있는데, NWWC 가서 원래 그냥 주님 좀 찾으려고 했는데 혼자 있으면 잠이나 자고 미디어나 하고 주님 찾기도 어렵고 집중도 잘 안 되는데, 찬양팀도 있고 목사님들이 설교도 해주시고 또 주님 찾는 친구들도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 찾으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그러니까 간 김에 열심히 주님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그런 마음으로 다 참여하고 계시죠? 네, 그런 줄 믿습니다. 네, 마음의 자세만요 살짝 바꾸면 이게 똑같은 것도 다르게 들립니다. 제가 예전에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조트에서 일하는 게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리조트에서 일할 때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필리핀에 있을 때. 자, 그런데요, 거기 갔는데 또 이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강의실에 앉혀놓고 뭐 이건 뭐고 저건 뭐고 물에 1m 들어가면 기압이 얼만큼 상승하는데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제가 막 수학하고 계산이 나오면 제 머리가 이렇게 하얘지기 시작하면서 안 들어요. 이게 안 듣다가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갑자기 배를 태워가지고 이제 장비를 입혀가지고 바다로 쫙 하는데 바닷물이 얼마나 깊은지 새까매요. 한참을 들어가더니 자 이제 내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딱 하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마음이 막 이렇게 심란해지면서 어제 참 그거 뭐라고 했죠? 이거 무슨 버튼이라고 했죠? 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거 누르면 돼요. 몇 번 눌러요? 뭐 길게 눌러요? 짧게 눌러요? 뭐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실제로 하려고 하면 질문이 세부적으로 되고 이게 길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려고 하면 그냥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는 거지만 또 들은 거지만 내가 이걸 실제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맡은 설교 부분은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입니다. 이번 주제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자인데요, 십자가 복음의 그 중간 부분을 저희가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저희가 이번에 나누려고 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것도 좀 나누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베어 그릴스라고 아세요? 베어 그릴스라고 이 생존 전문가 있습니다. 그 영국의 특수부대 출신으로 요즘은 이제 유튜버인데요. 유튜브 컨텐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험난한 지역만을 이렇게 골라 가가지고요, 거기에서 생존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뭐 아마존, 빙하가 있는 곳, 사막, 무인도 이런 데에 그냥 혼자, 그리고 카메라맨하고 같이 딱 떨어져 가지고요, 여기서 며칠 동안 살아남기 막 이런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뭐 제가 지금 요즘은 보지 않지만 왜 재밌냐면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의 지식과 경험이 놀라운 거예요. 보면은 이제 남자들이 속에서 본능이 막 올라오면서 거의 이제 제 이름이 준영이니까 막 준영 그리스가 된 것처럼 하면서 나를 막 거기다 대입해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고 막 이래요.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마존에 떨어졌다. 자, 그러면 베어 그릴스가 그 유튜버에서 말한 그 모든 지식들을 제가 가지고 있다. 무인도에 떨어졌다. 자, 그러면은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이래봬도 특수부대 출신 아니고요, 특수공군 출신입니다. 네, 살아남을 수 없겠죠. 그분은요, 뭐 이렇게 해요. 막 거기 이제 막 극한 상황에 막 떨어지면 무인도에서 갑자기 보다가 이런 식이요. 저기 저의 점심이 있네요. 자, 작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서 나무를 팍 꺾어가지고 작사를 막 만들고요. 네, 저것이 바로 제가 찾던 그 음식입니다. 생존에 있어서 좋은 멘탈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한번 제가 오늘의 저의 멘탈 회복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서는 확 던져가지고 팡 찍어가지고 불 떼가지고 그걸 맛있게 막 먹방하거든요.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거기 가면 아무리 작살 만드는 것도 알고 뭐 알고 해도요, 저는 그거를 할 수 있는 멘탈도 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나무 꺾어가지고 작살 만들다가 막 제 손 비고 막 과다출혈 나고 막 어지럽고 누워가지고 밥 못 먹고 이렇게 분명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이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알아도요, 이론적 지식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알아도 이론적 지식만 가지고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어디에 되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의 힘을 주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주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었다 하는 이 교리의 이 이론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해했고 동의했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 할지라도요, 여기서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나오냐? 이 사실들이 설명하고 있는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그 능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십자가 복음책 학원, 십자가에 의한 삶 단원의 첫 번째가 십자가의 복음을 읽다 보면 그 아래 소제목으로 복음은 인격체라는 아래 보면은 제키 퓰린저의 예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제키 퓰린저. 이분은요 22살 때 선교를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냐면 홍콩에 경찰의 어떤 공권력도 미치지 못하는 마약, 그다음에 조직 폭력배, 그다음에 성매매가 이렇게 일어나는 악명 높은 암흑가.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거기를 접근할 수가 없는 그 구룡체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로 선교를 떠납니다. 22살의 젊은 여자 혼자의 몸으로 자신의 안전이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데 자신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거기로 선교를 떠납니다. 자, 이 제키 퓰린저가 거기에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 열정 혹은 이 삶이요, 이 이론적인 지식들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고 이 지식들을 동의해서 거기에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거 동의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제키 퓰린저는 여기에 있는 그 모든 지식과 이론에서 나오는 그것이 설명하는 그분,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고 제키 퓰린저와 날마다 교제를 갖고 계신 그분에서부터 이 열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래서 거기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에는 생명이 없고요, 이 지식이 말하고자 하는 그분과의 살아있는 만남에서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면 당연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특징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손을 구하면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들이 나타나겠죠. 가장 쉬운 예로 저희 청년부 시간에 저희 조직 신학을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얼마 전, 2주 전에 아마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웨인 그루뎀이 뭐라고 했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통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통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소통이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각 개인이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기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고 느끼는 것, 내가 정의하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것에 따라서 나의 기도 내용도 달라지고 기도의 형태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누구로 인식하냐에 따라서 나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기도를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그냥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기도는 당연히 그 기도에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겠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다녔던 신학교가 제가 다녔던 교회가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었던 그래서 신학생들이 다 저희 교회로 새벽 기도를 다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다 신학생들이죠. 그럼 저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 사역자다 보니까 이제 신학 처음 이렇게 시작했는데 신학교 1학년 때 새벽 기도를 돌아가면서 설교하는데 앞에 막 죄다 막 박사님, 교수님, 이제 막 신학 몇 년씩 하신 분들 죄다 앉아 있으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 되게 인상이 남았던 기도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한 분이 이제 제 앞 이쪽에 앉아 계시고 장의자에 여기 앉아 계시고 저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분이 얼마나 또박또박 기도하시는지 제 귀에 그냥 딱딱딱딱 꽂히는 거예요. 딕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하나님 지금까지 제 삶을 한치도 오차 없이 인도하여 주신 것 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며칠로 앞두고 있는데 이 박사 논문이 그날 다 통과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몇 날 며칠에 졸업하게 하시며 그래서 이게 막 또박또박 하는데 이게 제가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옆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간절해지셨는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하시면서 무릎을 꿇었는데 바닥에 안 꿇고 장의자의 옆으로 이렇게 딱 꿇어가지고 제 귀에다가 대고서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하는데 그래서 그날 기도를 거의 못하고 그분이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는가가 그분 사람의 기도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의 삶에서는요 그 특징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의 삶에서는 그 특징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특징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 둘을 비교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었고요. 그리고 똑같은 길을 갔고 똑같은 어려움에 처했는데 두 부류의 이 두 그룹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아마 이제 내일 오전에 저희가 더 살펴볼 것 같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요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11절까지였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도 성령의 그 음성을 너희도 들으라 하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랍니다. 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쓴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이 뭐냐면 히브리서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이렇게 약간 스토리를 계속 말하는 성경책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뭐 하면서 오늘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떠한 의미, 특별히 뭐냐면은 지체 없이 지금 당장 반응해야 되는 즉단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의미에서의 오늘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8번이나 나옵니다. 그럼 그 중에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즉시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너희가 삶을 조종하라. 그리고 너희의 삶을 여기에서 돌이키라 라고 하면서 지금에 있는 이 히브리서를 읽는 청중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당장 이 시급한 문제를 즉각적으로 결단해서 오늘 그 삶에서 너희들은 돌이켜라. 이게 이제 히브리서를 읽는 청중들의 독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징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근심케 합니다. 히브리서 3장 9절에서 11절 여기 세 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내가 이 세대에게, 이 세대는 광야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노하여 이르기를. 그 뒤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님은 쉽게 노하시는 분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구절 중에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 시편 103편 8절, 그 다음에 이런 구절들을 보면요,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인자한 분, 가장 참을성이 많은 분, 인내가 많은 분을 상상한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이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신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세대에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요? 히브리서 3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여기 보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라고 되어 있거든요. During the time of testing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시험 받던 그때에. 이 말은 뭐냐면 다 아시죠? 우리 이제 여러 번 설교를 계속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the time of testing이라고 했습니다. 광야에 있는 그 시간 전체가 하나님이 시험지를 줘서 풀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그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내가 너희를 거역한 것 같이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여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시험지를 받아서 이제 시험지를 풀어야 되는 사람들이 도리어 시험 문제를 낸 사람에게 시험 문제를 돌려주는 겁니다. 시험하고 증험하고. 그러면서 이 민수기 14장 22절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시험을 받는 그 광야 시간 내내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고 증험했다. 민수기에 보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여기 보면 이 10번이요, 이제 특정한 사건 10번을 이렇게 가리킨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제 어떤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들을 세보면 10번보다 더 많긴 합니다. 예를 들면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가 뒤쫓아올 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노하게 했죠. 시험했죠. 자, 그 다음에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다가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쓰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죠. 자, 그 다음에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 떨어지고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면서 불평했고 하나님을 시험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자, 게다가 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고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두라고 만나에 대한 지침을 주셨는데 그것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시험했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시험했고, 시내산을 떠나서 여정을 계속하던 중에 악한 말로 여호와를 원망하다가 그 불이 내려서 그 끝을 불사르게 되는 심판도 받았습니다.
게다가 만나만 먹는 것에 불만을 품고 고기를 달라고 곡하며 울면서 하나님을 시험했고요. 그 다음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던 게 날 뻔했다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원망과 불평했지 그게 왜 하나님을 시험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드니까 원망과 불평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을 시험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평 속에 뭐가 들어 있었던가? 그들이 그 불평과 원망 속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바깥으로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긴 한 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여기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데 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량을 과연 주실 수 있을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의심하니까 이 의심하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판단하는 시험관 위치에 서가지고선 하나님이 이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보면서 자기들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러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성경이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많은 역사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 펼쳐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매번마다 빠지지 않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고 그는 과연 선하신가? 그가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입니다. 이것을 무려 얼만큼 했다고요? 40년 동안이나.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자기가 진노케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알트 킨들 목사님의 책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에 보면요,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보다 우리를 떠나실 때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우리가 딱 떠나면 왜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지? 하면서 우리들을 돌아보거든요. 근데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서 떠났다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가 떠났고 성령의 임재가 떠났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계속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향해 큰 진노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네 하면서요, 문제가 해결된 것을 기뻐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좀 이따 더 나누겠지만 똑같은 상황이 되면 또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근심케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모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길을 모릅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입니다. 저희가 읽었던 본문 안에 있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는 그 어떤 그 코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의중, 그분의 의도, 이것을 다 포함한 단어가 바로 그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살던 도시에서 1시간 반 정도 운전하면 샌안토니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시월드라고 하는 놀이동산이 있거든요. 시월드가 미국에 3개 있는데 저기 캘리포니아에 있고 저쪽에 플로리다에 있고 하나가 텍사스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도 거기 너무 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서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인 티켓 있나 찾아보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갈 수 있는 날을 만들어서 자 이제 우리 간다 해가지고 이제 옷 입혀서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제 마음 속에 이제 부푼 마음이 든 거죠. 자 이제 아버지가 다 준비해가지고 딱 짜가지고 데리고 가서 애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동물들도 보고 쇼도 보고 막 물놀이도 하고 막 부푼 마음에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먹으면 맛있는 것들 뭐 여러 가지 막 재밌는 것들 다 이제 설치해가지고 다 준비해놓고 마음 부풀어가지고 운전하고 이제 딱 가는데 항상 이게 계획대로 되진 않잖아요. 가다가 이제 차가 막힙니다. 차가 막혀요. 이제 저는 이제 가서 이제 도착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점심도 먹고 막 쫙 이게 계획이 다 있는데 차가 막혀요. 자 그냥 도착했는데 주차장을 가까운 데서 못 하죠. 그리고 미국 주차장 엄청 넓은데 저 뒤에 주차장에서 해요. 그럼 이제 가는 내내 이제 애들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배고파요. 뭐 먹어요? 언제 먹어요? 언제 다 와요? 아직 다 안 왔어요. 좀만 기다려라. 좀만 기다려라. 아빠가 다 계획. 좀만 기다려라. 자, 그런데 주차장을 멀리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구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 이제 걸어가야 돼요. 더워요, 뜨거워요, 더워요, 뜨거워요. 그러면 이제 제 아내라도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뭐 제 아내도 막 옆에서 제 아내가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막 지나가면은 굉장히 예민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배고픔을 참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가다 우리 휴게소에 들러서 뭐라도 먹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들이 너무 배고파해요. 막 저의 마음은 뭐 부족한 아버지의 플랜이지만 저의 마음은 거기 가면 이제 조금만 참으면 이제 이 주차장만 다 걸어가가지고 저 입구만 통과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동물 쇼도 볼 수 있고 물놀이도 할 수 있고 맛있는 것도 저 안에 있고 내가 다 알아놨고 이게 이제 저의 마음이잖아요. 저의 의도이고 저의 목적이고 저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면은 저희 이 가족이 부족한 저의 계획이지만 이 가족이 저를 이렇게 저의 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 아들이 진짜 그때 저 아빠 실례해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을 것을 저는 확신해요. 지금 좀 더운데요. 지금 다리도 좀 아픈데요. 저 참아볼게요. 저 아버지 실례해요. 그러면 막 제 마음이 아마 눈물이 막 흘렀을 것 같아요. 막 감동의 눈물. 그렇지, 우리 아들 내가 잘 키웠다.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요. 중간에 가서 휴게소 가서 뭐 먹었습니다. 저는 삐졌고요. 한쪽에서 화는 안 냈지만 한쪽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면 그 사람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거든요. 또 이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맨날 싸우시는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건강보조제를 아버지한테 사다 드리세요. 저희 아버지는 건강에 자부심이 엄청나신 분입니다. 사람은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건강하다. 이런 것들은 인공적으로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오히려 몸에 안 좋다. 이런 철칙이 있으신 분인데 어머니는 어디서 좋다고 하면은 또 사다가 이렇게 아버지 딱 드리면 아버지가 손도 안 대고 이런 건 또 돈 아깝게 왜 사왔냐고 딱 이러면 또 이제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생각해서 사왔는데 이거 하나쯤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먹어보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를요 싸우는 거를 제가 몇 번을 본지 몰라요. 한 사오면 되는데 그걸 꼭 사와. 한 번 먹으면 되는데 꼭 안 먹어.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면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길을 알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는지 이게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계획과 이 의도를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부터 시작해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홍해부터 시작해서 그 광야에 이르기까지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지금 누구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어떤 계획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고 너를 낮추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어떤 기대가 있으셨을까요? 어려움이 딱 닥쳐요. 먹을 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요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이셨잖아. 우리가 정말 옴짝달싹할 수 없이 그냥 죽고만 있어야 되는 그 홍해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 구원하셨잖아. 지금 우리가 여기 막다른 골목에 서 있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비록 죽기 직전이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늦지 않게 정확하게 그분의 구원을, 그분의 계획을 우리 앞에 펼치실 거야 하면서 기다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행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가 그렇게 행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너희는 보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는 알면 돼. 정확하게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서는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길 따라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마음속에 나는 욕심대로밖에 행동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겁니다. 이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이런 게 아닐까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그 우리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거라고 기대에 차고 확신에 찬 눈,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실 거야, 우리 기다리자,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말들이 막 오따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다리고 잠잠히 그분을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일 것 같아요. 모세만 근데 그랬어요. 또 다른 장면을 보면 모세가 바로 전절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산다고 하니까 하나님 뭐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이런 삶인 것 같죠. 그런데요,
그것도 포함이지만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 딱 닥쳤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어떻게 행해야 되나? 혼란스럽죠.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긴 한 건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이게 선한 건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는데 왜 내 삶에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지? 주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직장 생활 가서 이제 어려움 생기면요, 저 직장 상사가 옮기든지 내가 이 직장을 옮기든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여자친구 있는데 왜 나만 없어요? 이거 저희 뮤지컬 대사기도 한데 청년 시선이라는 뮤지컬 안에 보면 거기 그 빌런이 한 명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그 주인공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 최강 빌런이 있습니다. 그 빌런이,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은 다 여자친구 있는데 나만 여자친구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면은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인지를 전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이러다가요 결국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 좀 알려주시면 제가 그냥 그대로 따를게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할 테니까 주님 저 그냥 일단 알려주세요. 믿음 좋은 거 같죠? 이거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냥 알려주면 따르겠다는 이 말은요, 결정에 따른 책임과 결과, 이런 고민의 무게를 스스로 지지 않고 그냥 주님이 말하면 그게 맞으니까 주님 그냥 말만 해주시면 내가 그대로 따를게요,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너를 집어넣으신 그 상황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찾으면서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디에서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고민하면서 주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비춰져서 어려운 결정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그것을 결정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나가면서 하는,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이거는 싹 없고 그냥 내 삶에 있는 이 문제 중에 하나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일단 알려주세요. 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나 좋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관심 없습니다. 자기 삶의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죠. 아까 오후에 이병권 형제님 그 일터 사역 강의 하셨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죠. 그분이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문제가 너무 계속 생기니까 문제 해결이 자기의 우상이라고. 문제 해결되는 것을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하고의 친밀함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삶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면 그게 자신의 최대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모르냐? 하나님의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신 그 계획, 그 목적, 그 의도, 그 의중.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을 눈앞에서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엄청난 사건은 벌어졌지만 뭐는 안 이루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은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들을 믿음으로 빚어가고자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자 하는 그 계획 있잖아요. 그 계획은 하나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홍해의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사람들이 다 약한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냥 좋은 동기로 선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면 그냥 그럼 하나님이 예쁘게 봐주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동기 중요합니다. 선한 동기가 아니고
선한 동기가 아니면, 좋은 동기가 아니면 그건 처음 시작부터 잘못됐죠. 그럼 선한 동기로 시작하면 뭐 다 해결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담임 목사님이 출타 중이셔가지고 이번 주일에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는데 첫 번째 타자로 저희 포도나무 교회 이병관 목사님이 설교하셨거든요. 이제 본인이 신학교 가게 된 그 간증도 거기 안에 섞였었는데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교회 가는 걸 엄청 핍박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이병관 목사님의 어머니 교회 다니시는 걸 엄청나게 핍박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남편분도 핍박하고. 그런데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이병관 목사님도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그 핍박을 같이 받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러 스토리들이 있는데 쭉 지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공무원이 되어서, 왜냐하면 그분의 아버지가 공무원이셨거든요. 나도 공무원이 되어서 공직자 선교사로서 삶을 살아야겠다. 자, 이러면서 공무원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근데 이제 긴 이야기를 짧게 설명드리면, 근데 결국 선한 동기였죠. 하나님을 섬기고 내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해가지고 내가 공직자가 되어서 내가 나라도 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해야겠다. 근데 가만 들여다보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길이었다는 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안 그래도 할머니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구박하는데, 아버지가 공무원이시니까 자기도 공무원이 된다고 하면 할머니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버지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나도 떳떳하고, 그리고 내가 선교사에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적정한 이런 타협선에서 이거를 딱 정해 놓은 겁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걸 들추셨어요. 그것이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생각에서 나온 거라고. 아무리 선한 동기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병관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나머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포도나무 교회 주일 2부 예배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동기로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길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선명하게 비춰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뭘 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지금 나를 향한 목적과 의도와 의중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열망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열망이 나에게도 부어져서 지금 나에게 어떤 열정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길 원하시는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은요, 불신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은 불신이 가득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믿지 아니하는, 이게 뭐죠? 불신이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마음. 근데 이 마음을 뭐라고 설명해요? 여기서 악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불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가 뭐라고 여기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 말이요, 뭐 천국까지 못한다,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요, 지금 그 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그 계획과 목적, 여기에서 제외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도 낯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서 제외된다는 말은 또 뭔가?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시대에 행하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세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 뜻을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그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선지자적 기도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이 가득하죠. 자, 불신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떨어지게 된다. 제외되게 된다. 그 시편 78편 17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제가 강조하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우리 계속 더 20절에서 22절까지도 계속 읽겠습니다.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제가 강조하며 읽었던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냐면 범죄하여, 배반하여, 시험하여, 대적하여, 노하셨으며 불같이 노하셨으며 진노가 불타올랐다. 지금 이거를 지금 뭘 두고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반응을 여기에 쓴 겁니다. 불신에 대하여 이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거든요. 특히 이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범죄했고 배반한 것이며 시험한 것이며 대적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이며 불같이 노하신 것이며 진노가 불타오르게 한 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무슨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걸 불신이라고 말했는가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행동을 보고 불신이라고 말씀하신 거냐면요, 이게 만나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홍해가 갈라져서 그 다음에 나와서 춤추고 기뻐하고 광야로 나오고 광야로 나온 지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45일쯤 될 때에, 자, 그때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지금 한국 덥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온도가 32도에서 35도 정도 됩니다. 지금도 한낮에 지금 밖에 나가서 여러분 1시간만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땀이 쩔쩔 나죠?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필리핀에서 3년 살았거든요. 엄청 덥습니다. 거기 진짜 한국보다 더 덥습니다. 근데 제가 텍사스에서도 오래 살았습니다. 텍사스는요, 여름에 35도에서 37도 정도 됩니다. 한국보다 한 3, 4도가 높습니다. 차 안의 온도는 거의 막 40도까지 올라갑니다. 바깥에 이렇게 서 있으면 이게 일단 눈은요, 이렇게 한낮에 못 뜨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사는 사람들 대부분 선글라스를 다 끼고 다녀요. 바깥에 서 있으면
이게 막 짜글짜글짜글하면서 이게 찔리는 것처럼 아프면서 이게 막 타들어가는 느낌이 납니다. 그 여름에 새벽 예배 가려고 제가 새벽 5시 반에 집 문을 이렇게 딱 열고 바깥 공기가 확 들어오면요, 이미 새벽 5시인데요 공기가 후끈 달아 있어가지고 숨이 훅 막히는 그런 날씨가 35도에서 37도입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신광야 해수면보다 약 400m 이상 낮은 지형으로 여름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서 45도랍니다. 근데 보십시오. 텍사스에서 만약에 바깥에 여름에 37도 됐는데 1시간 서 있는다. 그럼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절반 정도는 쓰러집니다. 37도 정도만 돼도 그 강렬한 이제 40에서 45도인데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기약이 없어요. 어디 들어가서 여기서 1시간만 버티면 어디 들어가서 쉴 수 있는 뭐 에어컨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기약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40에서 45도 있는 거기에서 그냥 버텨야 돼요. 자, 그런데 겨우 이제 밤이 되면 엄청나게 추워집니다. 그러면서 저체온증이 유발되기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요. 자, 이런 환경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불평했어요. 옆에서 아이들이 지금 막 헉헉거리고 탈수증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좀만 기다려, 이제 좀만 더 가면 물 줄게, 좀 있으면 내가 음식 갖다 줄게 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둘러보면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하나 없고, 그리고 제가 거기 찾아보니까 그늘이 없대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환경을 보니까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라고 말한 거,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범죄하였는데, 이게 범죄한 것이고 배반한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듣고 노하셨고, 불같이 노하셨고 진노가 불타올랐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들의 상황에 예를 들면 1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처한다면 우리는 원망 안 하고 불평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처하는, 지금 삶에서 처하는 어떤 상황들은요, 뭐 즉각적으로 우리가 몰살당한 위기에 있을 만한 상황 우리 없습니다. 당장 집에서 내쫓길 일 없습니다. 그래도 며칠간 몇 달간의 말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 가운데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이거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아니냐?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환경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건너고 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기록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시편 106편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여기 보니까요,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이거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홍해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홍해 사건을 겪고 나서 그들 중 애굽 군대 중에 한 명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하면서, 이에 그들은 누굴까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이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들의 믿음이, 여기에서 있는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었습니까? 여기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근데 이들이 이때 믿었던 이 믿음은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다음 장에 바로 물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럼 이들의 아까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고 춤추며 그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바뀐 것에 대한 감사였죠. 그러니까 환경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혹 우리 가운데에도 일이 잘 될 때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원하는 게 갑자기 이루어지면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요. 자기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움 당하면 그러면 갑자기 막 어깨 축 처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예배는 나오는데 뭔가 눈에 생기가 없고 이거 믿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요. 환경을 믿은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직장 취업 이력서 잔뜩 냈습니다. 연락이 잘 안 옵니다. 족족 떨어져요. 그래도 친구가 지금 있는 회사에서 소개시켜준 그래서 면접이 잡혀 있는 거 하나 있고 아버지가 아는 것도 하나 있고 또 서류 1차 통과한 거 있고 그래가지고 막 지금 뭐 이력서 막 50개 넣었는데 그거 막 다 떨어져도 그래도 마음속에 그래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지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제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씩 자기가 믿고 있었던 아버지가 소개시켜 준 것도 떨어지고 친구가 이렇게 넣어주겠다고 한 거기도 떨어지고 1차 면접 통과된 것도 다 떨어지고 이력서 넣는 것마다 싹 다 떨어지고 하나도 이제 손에 남은 게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말로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능력 많으신 분 맞아요? 혹 말은 안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축 처지고 눈에 힘 하나도 없고 교회 나와도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뭐 교회 이래도 관심 없고 마지못해 그냥 예배 나오고 분명히 아까 그 몇 가지 그 자기가 붙잡을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 믿습니다. 이 믿음 뭐예요?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갈라진 후에 말했던 거랑 똑같은 믿음이에요. 내가 의지하고 기대고 뭔가 잡을 만한 환경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라 앞에서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기다립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마라 앞에 가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냈냐.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요 믿음이 항상 환경에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불신이 가득합니다. 자, 네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빼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루 걸렸다고. 자, 그런데 그들 속에서 애굽을 빼내는 데에는 40년이 걸렸다. 심지어는 40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확하죠. 우리 삶 속에도 지독하게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 바로 세상 사랑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7절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많이 나오는데요. 민수기서 1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설명한 광야 같은 그곳에서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양식을 마련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온 천지에 음식이 내려 있어요. 매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표징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그 날마다 함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을 내가 기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겠죠. 마음속에 세상 사랑이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탐욕이 그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탐욕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요, 섞여 있는 무리들 중에서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고 그 같이 있는 그 타 민족들도 거기 섞여서 나왔거든요. 그들 중에 몇 명의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여기 4절에 보니까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래서 서로 자기들끼리 막 원망과 불평했겠죠. 근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요, 금방 휩쓸려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도 다 같이 울며 누룩처럼 이게 다 퍼져 가지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랴. 지금 눈앞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신성한 양식인 만나가 내려 있는데도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자신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 비참한 순간들, 노예의 상황들, 자신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한테 우리 여기서 제발 좀 꺼내달라고 기도했던 그 순간들은 싹 다 잃어버리고 그냥 마늘, 참외, 오이, 지금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내가 원하는 그 필요만을 지금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완전히 소홀히 여기고 완전히 폄하하고 하찮게 여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요,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NWWC 때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눴잖아요. 오늘 이렇게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계셔서 여기를 이렇게 생략하고 넘어가서 죄송하지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뭐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요, 저희 가족은 이제 결정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거기에는 이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나의 아내와 우리 두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했고요,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고요,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미국에서 올 때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이제 무려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고3이 되었습니다. 지금 고3 입시를 하고 있죠. 근데 미국에서 사귀었던 친구들, 특히 미국에서 같은 교회 다녔던 친구들은요, 이미 대학교가 다 결정이 됐어요. 5월 달에. 그리고 이제 9월부터 대학생입니다. 한국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이제 방학이니까 대학교 가기 전에 이제 한국으로 많이들 놀러 오거든요. 이번 여름에 엄청 많이 놀러 왔습니다. 저희 아들 고3인데 와가지고 뭐 신나게 놀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들어봤더니 막 같은 교회 다녔던 그 친구들이 다 한 명은 다 좋은 대학교에 된 거예요. 칼아츠,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디즈니에서 만든 디자인 학교, 그 애니메이션 학교, 되게 좋은 학교인데 한 명은 거기 제일 친한 여자 사람 친구가 거기 붙었어요. 걔도 그림하는데 거기 붙었죠.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뭐 코넬대 붙었대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라이스라고 그 휴스턴에 있는 매우 좋은 사립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붙었대요. 누구는 뭐 또 텍사스 주립대 UT 됐다. 제일 못한 애가 텍사스 A&M 됐다는 거예요. 딱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탁 올라온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가 미국에서 오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면 우리 아들도 지금 여기 중에 한 군데 정도는 가지 않았을까? 딱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게 확실하다고 선포했고 믿었고 해석했고 받아들였고 정리하고 묻어둔 문제인데 이제 실제 이제 우리 아들의 대학교 성적이 이제 결정되고 대학이 결정될 이제 날이 이제 미술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이제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오직 바라는 건 단 하나예요. 집에서 다닐 수 있는 학교만 갈 수 있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마주해야 되는 순간이 딱 오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미 끝낸 사람들의 모습을 딱 보니까 제 마음속에 훅 올라오는 거죠.
혹시 미국에서 안 돌아왔으면 혹시 우리 아들도 이 중에 한 군데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베풀었던 그 모든 은혜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다 봤는데도 그걸 싹 다 잃어버리고요. 순간적으로 무슨 마음이 딱 올라오냐면 안 오는 게 맞는 게 아니었나? 이게 세상이요, 무균실이 아닙니다. 청정지역이 아니에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안 사랑하지도 않고 하는 뭐 그런 중간 상태에 뭐 이렇게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곳으로 계속 끌고 가거든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그러니까 친밀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후회, 혼돈, 혼란, 자책, 조급함, 두려움, 염려, 불안.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서 구하고. 근데 이거 왜 구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좋아해서 그거 구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세상 사랑이 가득하니까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가서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아들에 대해서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고, 아들이 이제 자기 밥벌이는 알아서 잘 할 거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아들 덕도 나도 좀 보고 막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그게 전혀 행복의 보장이 아닌데. 근데 이런 거라니까요.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글로 싹 가져가고, 그럼 이제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 아들을 봐요. 이제 시험 봐야 되는데 미술 연습하고 있나 들어가 보면 핸드폰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막 거기서 또 너 지금 뭐 이렇게 한다고 될까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 제 말로 저의 이 말로 제가 바뀔 것 같으면 벌써 바뀌었을 건데 저의 말로 이 아이가 바뀌지 않을 것 주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선한 계획을 저는 신뢰합니다. 주님이 아이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선 이제 뭐 먹고 싶냐 물어보고. 어제는 또 그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냐면은, 어제 갔더니 또 이제 학원에서 뭐 이제 지망 뭐 날짜를 이렇게 막 써야 된대요. 그래서 다 6개 학교 수시껏 쓰라고 해서 막 쓰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쓰고 있는데 제가 제 아들한테 이제 네가 내년이면 청년부에 올라오는구나. 아빠가 너에 대한 설교 예화를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너 청년부에서 너 올라오면 아빠 그걸 못 쓰면 어떡하지? 하니까 동생 이름이 라이거든요. 라이 거 써. 근데 미안한데 라이 거는 할 게 없어. 니께 할 게 많은데 니께 라이 거 써, 라이 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요, 친밀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이게 일어나냐면요, 언제 세상 사랑이 끊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이제 이게 집중적으로 나올 텐데,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에 다 거하는 그 순간에서 아들을 향한, 이 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신뢰가 탁 되면서, 그분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 조급함, 염려 내려지면서 세상 사랑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요, 세상 사랑을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지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이거는요 진짜 가늠하는 여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랑하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가늠하는 여인이라고 표현한 거죠. 자, 결혼했는데 바람을 펴요. 그러면 이 부부는 무슨 사이예요? 부부 사이예요? 원수 사이죠. 원수 사이잖아요. 남보다 더 못한 사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똑같죠? 누구든지 세상과 벗지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바람 실컷 피는데 아내한테 미안해가지고 집에 돌아올 때 꽃하고 선물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내한테 주면 아내가 그거 받고 기뻐하겠습니까? 그거 받고 기뻐하면 그게 정신 나간 여자잖아요. 속이 없는 여자잖아요. 냅다 씹어 던지는 게 맞잖아요. 일주일 내내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그대로 다 사랑하고 주일날만 교회 와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뭐 특송한다고, 그럼 하나님이 그거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그거 다 아시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철저하게 돈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면서 또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인가? 순전히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세상 논리로 실컷 살다가 주일날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할 때 그것도 온전히 예배가 되겠어요? 결국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이거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겠죠. 그리고 헌금하고 헌신하겠죠. 이게 세상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이 세상 사랑이 절대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추겨집니다. 몇몇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랑 부추깁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누구 사람이 이렇게 복 받았더라. 간증자 세웁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는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상업이 잘 되고 거기가 뭐 집이 팔리고 집값이 올라고 뭐 등등등.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메시지 전하고, 그래서 성도들 이용해서 봉사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헌금하게 하고, 그리고 그걸 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엔 일말 관심 없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런 것들을 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해주실 도로 배로 나에게 부어주실 축복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거, 이거 세상 사랑입니다. 이거 전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대적하면서 하나님 진노케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 참다운 순종이 없습니다. 참다운 순종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순종할 텐데,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걸 기다리고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데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참다운 순종 있을 수 없습니다. 시편 106편 24절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특징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여기 보면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24절, 25절에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라갔습니까?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라는 것을 알아도 못 갑니다. 왜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자신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라는 신뢰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신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은 엄청나거든요. 우리 자신을 보면 메뚜기 같거든요.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마지막 특징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참다운 순종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앞으로 4주간 휴일이 딱 하루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목사님들은 월요일에 쉬잖아요. 근데 이번 주 NWW시죠. 다음 주 NWW시죠. 그 다음 주 하루 쉬고요. 그 다음 주 청년부 수련회죠. 월요일 날. 그러니까 한 달에 딱 하루 쉽니다. 자기 일 아니라고 뭐 목사님이 당연히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하나님 앞에 자기 일 아니라고 그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요. 본인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회사 다니는데 한 달에 딱 하루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공감이 막 되죠. 근데 지난 몇 주가 또 쉽지 않았어요. 지난 몇 주가 이제 근데 이게 뭐 저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신세 한탄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지난 몇 주간도 쉽지 않았습니다. 막 두드림 투게더 인터내셔널 이제 시작하거든요. 막 새로운 거 시작하려니까 막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이것저것 많고 또 기도원이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요. 이제 기도원에 필요한 물품들도 막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드림 투게더 인터내셔널 사무실도 막 이제 꾸리고 막 이제 하니까 짐도 옮기고 숙소도 만드니까 막 침대도 옮기고 그리고 이제 그 사무실 꾸미려니까 막 가구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당근, 또 주님 저에게 또 당근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가지고 주일날 이제 청년들한테 우리 작업복 입고 만나자.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월크데이야. 그러니까 우리 작업복 입고 만나자 해가지고 지 혼자 받아가지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은 이제 사람들이 잔뜩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그때 동시에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뮤지컬 팀이 있잖아요. 뮤지컬 팀에서 이제 의상들이 막 흩어져 있고 그리고 임동진 목사님이 하시는 그 예맥이라는 그 예술의 맥을 잇다라는 그 극단에서 안 쓰던 그 의상들 비싸게 주고 만든 의상들을 다 저희 교회로 이제 주셨거든요. 같이 쓸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이제 어디 저기 공터 창고에 있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가서 한번 그거 가져왔거든요. 그것도 가져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창고에 가져가려고 이제 갔었거든요. 겨울에는 진입하기가 편했는데 여름에 갔더니 완전 아마존인 거예요. 거기 막 잡초와 덩쿨로 막 이렇게 해서 막 낫 가져가서 막 낫 비고 여러 가지고 막 20년 된 박스 다 꺼내가지고 다 교회를 다 실어왔어요. 버릴 거 버리고 챙길 거 챙기고 해가지고 그 의상들도 다 정리해서 본당 지하에다가 뮤지컬 의상 소품실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그 교회에 빈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가 또 막 창고로 꽉 차 있어요. 막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다 끄집어내고 이것도 정리해서 넣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야 우리 한꺼번에 하자. 우리 목요일 금요일 뭐 나오자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잔뜩 준비해놨어요. 월화수 동안 제가 또 이제 당근으로 주님 저 물건들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또 당근 약속을 6개를 잡아놨네요. 그래서 당근 약속을 막 6개 잡았어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근데 또 막 그 주에 뭐 지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뭐 새벽기도 그다음에 뭐 성경 공부, 청년부, 신방 또 그 주에 왜 이렇게 신방을 잡아놨는데 그 잡아놓은 신방들이 하필이면 그 주에 다 있어. 그래서 신방 뭐 다 있고 저녁 기도회인도 다 있고 한데 또 이제 목요일 아침이 딱 됐는데 막 목요일 아침에 올해 그 강수량 일일 강수량 중에 가장 많이 온 날 오전 중에 그것도 그날입니다. 그날이에요. 오전에 당근 6개 다 잡아놨는데 그래가지고 딱 왔는데 비가 막 옥수수로 쏟아지고 저 앞에 막 차단기 다 내려가고 우리는 다 휴게실에 모였는데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우리는 무조건 간다 해가지고요 또 이제 당근을 보냈어요. 한 팀 절로 보내고 한 팀 절로 가고 저 절로 가고 이제 보내고 한 팀 보낸 쪽은 제가 이제 식탁 가져오라고 보냈거든요. 식탁 가져오려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 전화가 왔어요. 여기 식탁이 없다고. 여기 봤는데 집이 비어 있고 식탁이 없다고 하니까 거기 보니까 베란다에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고 하니까 그거 맞다고. 왜 식탁이 항상 나무일 거라고 생각하냐고. 근데 제가 예약한 게 뭐였냐면 돌식탁이었거든요. 당근을 보니까 돌식탁이 1m, 2m짜리인데 거실에 없고 부엌에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큰 집이다. 집이 크다. 그럼 이 물건들 클 거다. 좋을 거다. 게다가 나눔 무료야.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가 가져간다 해놓고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남자 3분을 그걸로 보냈어요.
식탁 하나 실어 오시면 됩니다 하고 보냈어요. 근데 갔더니 이제 그분들은 이제 나무 식탁 생각하고 갔겠죠. 갔는데 없는 거예요. 없다고 여기 나무 식탁. 그러니까 왜 식탁이 나무일 거라고 생각하냐. 가서 이제 갔더니 이제 돌인 거예요. 그래서 돌 들고 막 왔어요. 저도 가고 막 하고 해서 이제 막 당근해가지고 막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점심 먹으러 가려고 했더니 해가 짱 뜨는 거예요. 아, 주여, 예, 아닙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고 또 그날 모여서 일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도 또 막 침대 조리, 우리 사역자들도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막 하고 막 계속 이제 나르고 집 나르고,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작업복 입고 오고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씻고 다시 갈아입고 와서 뭐 기도회 인도하고 뭐 이런 날들이었어요. 계속.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목요일 날 또 그날도 목요일이네요. 또 목요일 날 또 이제 작업하고 막 실컷 땀 흘리고 한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옷 갈아입고. 근데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막 일주일 동안 막 이렇게 거의 밤 11시 전에 들어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밤 11시에 들어가는데 밤 11시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새벽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나오고. 그렇죠. 그런 거 좋아요. 예. 그렇죠. 이제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자기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남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이제 그런 날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막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막 이렇게 일하는데 너무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주일 설교를 준비를 못한 거예요. 금요일 저녁인데, 내일은 좀 설교를 좀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했는데, 내일 오전에 성경 공부 있고, 그 끝나자마자 신방 있고, 그리고 저녁에 두드림 회의 있고, 그러니까 내일도 스케줄이 꽉인 거예요. 주님, 내일 오전 성경 공부 취소할까? 이거 취소한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내일 신방을 좀 미룰까? 내일 회의를 미룰까?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하나도 안 주세요. 그냥 꾸역꾸역 다 합니다. 또 하나씩 또 꾸역꾸역 다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사역이 막 이렇게 막 풀로 막 진행돼요. 자, 그리고 근데 이제 뭐 집안에 가정적으로 그 애들이 막 말을 막 엄청 잘 듣고 막 우리 아들이 막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아들은 또 아들대로 또 삐덕삐덕하고, 저도 삐덕삐덕하고, 근데 제 아내도 이게 바빠요. 뭐 계속 만들고 뭐 이렇게 음악 계속 만들고 막 바빠요. 저만 바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둘이 가끔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해요. 우리는 지금 옆을 돌아볼 수 없다. 우리는 이미 고속도로에 들어왔고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좌우 깜빡이는 없다. 우리는 무조건 직진이야. 가다 설 수도 없고 우리 무조건 우리 부산까지 가야 돼. 그래서 당신도 가고 나도 가고 우리 약간 전우회 같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전우회요. 그래서 우리 무조건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아까 데이트 학교 그 광고 보셨죠? 그러니까 제가 반강제로 거의 이제 책을 쓰고 있어요. 데이트 학교 담임 목사님이 성경적 결혼과 가정이 이게 너무 중요한데, 데이트, 그다음에 결혼 예배 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그다음에 부부 학교, 위기 학교, 뭐 이런 것들을 쫙 만들어 가지고 우리 길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청년부니까 결혼 이유는 알아서 하시고, 저는 여기 데이트 학교랑 결혼 예배 학교는 제가 해야 돼요. 데이트 학교, 한국에 나와 있는 데이트에 관련된 책들 막 다 읽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쓰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제 쓸 시간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은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가끔 물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막 심장이 막 빨리 뛰기 시작하고 막 보득보득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제안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도저히 이걸 쓸 수 있는 시간이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원래 새벽기도 끝나면 교회에서 하고 집에 가서 애들을 학교 데려다주고 다시 집에 와서 씻고 다시 교회로 가는 요 스케줄이거든요. 요게 거의 한 50분 정도, 1시간 정도 돼요. 내가 이 책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요 시간밖에 없다. 혹시 당신이 나를 좀 배려해주면 당신이 이걸 해주고 내가 새벽기도 끝나고 교회에 남아서 1시간 동안 책을 쓸 수 있게 해달라. 전우잖아요. 그렇게 해라. 내가 가겠다. 내가 가겠다. 그래서 그 시간에 또 앉아가지고요, 데이트 학교 막 책을 막 써요. 지금 이제 거의 반강제로 이제 광고 나갔으니까 저 때까지는 완성시켜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요. 이제 멈출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가야 돼요. 근데 제가 뭐 제 신세 한탄이 아니라 저만 그런 거 아니고요. 대부분 여기 포도나무 교회 사역자들 열심히 합니다. 다. 자, 근데 이거 왜 하냐면, 이러면 번아웃이 와야 되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 야근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추가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휴일이 없어요. 그냥 거의 계속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러니까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좋은 점이 뭐냐면요, 내 몸도 시간도 정신도 오직 주님 앞에 있을 때만 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은 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하루 종일 일했어요. 오후에 가서 작업복 입고 막 땀 흘리고 일했어요. 그다음에 집에 가서 빨리 옷 갈아입고 이제 목요 이사야 기도회 이제 인도하러 빨리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이사야 기도회 10시 반에 끝나면 당근 소파 하러 또 11시에 또 약속 잡아놔서 가야 돼요. 그날은 그 전날이고 그 다음 날은 이사야 팀 MT를 가야 돼요. MT를 가서 1박 2일로 또 끝나자마자 출발해요. 그런데 옷을 막 갈아입고 막 하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무슨 마음이 탁 드냐면 나 이제 교회 가서 이사야 62 들으면서 1시간 동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쉴 수 있다. 그 1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만나주는 이 시간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이때만 쉴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것처럼 들어가면 새 사람처럼 나오게 항상 해주세요. 이게 실제로 그래요. 막 들어가기 전에 막 목도 땡기고 막 정신도 없고 막 이러는데 칼에 막 푹푹 찔린 것 같아요. 막 그래가지고 막 다리 막 이렇게 절면서 막 이렇게 막 들어가요. 실제로 그런다는 게 아니라 막 두고 막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거의 죽은 자처럼 와서 여기 앉아요. 근데 1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돌아갈 때는 새 사람처럼 걸어 나가요. 이거를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쉴 수 있는 그 시간. 그러면서 다 이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 나 오늘도 만나주실 텐데, 하나님이 나 회복시켜 주실 텐데,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 안에서 막 위로하시고 나는 그분께 내 마음을 막 올려드리고 그분은 또 나에게 또 은혜를 막 부어주시고 그럼 내가 또 그거 가지고 또 막 찬양하고 그러면 막 1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게 1시간 금방 지나가고 올라와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막 기도하면 또 막 기도가 막 나오고 하나님 막 회복시키시고 열정을 회복시키시고 그러니까 번아웃이 안 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 그 안에 있으면 번아웃이 안 와요. 그러면서 내 안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냐면 그러면요 이렇게 와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미 막 꽉 찼잖아요. 지금 더 이상 이제 막 꾸겨 늘 데가 없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때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탈기독교 시대 교회라는 책을 지금 새벽기도 때 나아가고 있거든요. 이 책은 뭐냐면 이런 책이에요. 그 지난 25년간 종교 역사상 가장 큰 수적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게 뭐냐면 지난 25년간 4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그 현상을 분석한 책이에요. 설문조사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그들은 누군가, 왜 떠났나, 언제 떠났나 등등등등 해서 그거를 분석한 책이 그 책입니다. 그 책은 이제 새벽 설교 때 나가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막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5부류로 그걸 나눠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내용을 5부류로 나누는데 그 첫 번째 부류가 뭐냐면 명목상 크리스찬이에요. 문화적 크리스찬, 이름만 크리스찬. 이들은 그래도 교회도 나오고 교회 활동도 어느 정도 했었고 예수를 믿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문화에 젖어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52%인가 그래요. 떠난 사람 중에. 그러니까 4천만 명 중에 몇 명이에요? 2천만 명이 넘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책을 막 읽다 보니까 이들이 교회로 돌아올 용의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거의 50% 넘게가 교회로 돌아올 용의가 있다. 그리고 20몇 %가 교회로 돌아올 강력한 용의가 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럼 이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돌아오겠는가? 했더니요,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를 가자고 얘기한다면, 친구가 나에게 교회 가자고 얘기한다면, 내 아이가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한다면, 내 배우자가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한다면 자기가 교회에 돌아갈 용의가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숫자상으로. 근데 이걸 알았는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걸 알았는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라도 막 이거 뭐라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있잖아요.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1박 2일 있어요. 청년부 수련회가 해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의 집회로 1박 2일 동안 딱 마치는데 마치면 저녁이에요. 야, 우리 친구 초청 잔치 하자. 우리 군성교 갈 때 뮤지컬 실컷 하고 연습하고 하는데 우리가 뮤지컬 이거 연습한 거 아깝다. 왜 우리 교회 사람들을 못 보고 맨날 그 장교들만 그거 보니까 우리 어차피 연습한 거 있으니까 이웃 초청 잔치 하자. 그래가지고 수련회 다 끝나면 저녁을 뷔페로 불러가지고 뷔페로 사람들 초청하고 그 다음에 본당에서 우리 뮤지컬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간단하게 설교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자기 친구 초청할 수 있는 기회 만들자. 왜냐하면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교회로 가자고 데리고 오면 교회로 돌아오겠다는 용의를 가진 사람이 엄청 많다. 교회를 떠난 사람 중에 엄청난 상당수가 여기에 속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필리핀 아시아 선교센터 짓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벌써 막 상상이 머릿속에 막 상상이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저희 지금 거기서 급식 사역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학교에다가 급식 이렇게 밥 주면서 아이들 성경 공부 가르쳐주고 하는 학교가 하나였다가 2개였다가 3개였다가 지금 3개까지 늘어났죠. 우리 지난 2년간 필리핀 단기 선교 가가지고 거기에서 거기 이제 학교 사람들 만나고 막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옆에 아시아 선교사가 지어지고 있어요. 완성되면 지금 우리 이렇게 NWWC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사람들하고 교회 청년들하고 우리하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지프니 있어요. 지프니라고 거기 버스 같은 거 그거 대절해가지고 학생들 싹 다 태워가지고 아시아 선교센터로 다 불러가지고 밥 해가지고 먹이고서는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막 땀 흘리면서 막 율동하고 저는 거기서 막 설교하고 거기 있는 막 선교사님도 설교하고 막 생각하고 있으면은 와 이게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벌써 NWWC가 거기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할 것도 이만큼 있는데 지금 데이터 학교 책도 안 썼는데 지금 벌써 지금 막 이거 막 머릿속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같이 있어서 우리가 회복되면요 별로 이런 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참다운 순종이 일어나요. 억지로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의중을 깨달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고자 하는 그 일들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 것도 많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도 해야 된다는 마음이 부어지는 거죠. 저는 청년들에게 2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참 칭찬만 받을 만한 분들이에요. 지금 뭐 세상에서는 막 캥거루족이다 아시죠? 둥지를 떠날 시기가 되었는데 아직도 둥지를 떠나지 않고 부모님의 그 캥거루 집안에서 부모님의 집에서 부모님이 주는 밥 먹고 부모님이 주는 용돈으로 거기서 계속 그냥 구직 활동한다는 명목하에 밤새 게임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사람들 막 캥거루족. 근데 요즘 전업자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EBS 다큐멘터리에 나왔거든요. 전업자녀는 뭐냐면요 캥거루족보다 훨씬 나아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아버지도 일하고 어머니도 일하고 동생도 일하는데 본인만 지금 일을 안 하니까 내가 전업으로 주부하겠다. 전업자녀. 그래가지고요 나온 그 EBS의 그 다큐멘터리에 나온 그분은요 엄청 잘생겼어요. 키도 엄청 크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연애 프로그램에 등장했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분 미국에서 파일럿 자격증도 따가지고 왔는데 이게 취직이 안 되는 한국에서 모델 일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전업 자녀로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밥하고 빨래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 가서 운동하고 가족들 돌아오면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밥 저녁 해 먹고 엄마 청소하고 부모님 오시면 밥 차려드리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자식 잘 키웠다. 자식 잘 키웠다. 와 우리 아들은 지금 집에서 밥만 먹고 게임만 하고 낮에 잠만 자는데 전업 자녀만 해도 진짜 자식 잘 키웠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그래도 하나님 찾으려고 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교회 나가가지고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일 그래도 똑바로 하려고 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하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거 충분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좀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살다 보면요,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대학 올라가서 혹은 군대 가서 취업 준비 들어가면, 직장 들어가면, 뭐 여러 관계에서 이제 진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이병건 형제님이 말한 것처럼요, 진짜 그게 실제로 와서 진짜 곰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따라와서 자기 이제 한 대 맞으면 죽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여러분들이 올 거예요. 배를 띄워가지고 나갔는데 물 새가지고 계속 물 퍼내는 주님이 언제까지 퍼야 돼요? 산 넘으면 또 산 넘고 또 산 넘으면 또 산 넘고 하는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곧 올 겁니다. 이미 와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럼 뭐 이제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어려울 수도 있고요. 나 나서기 싫은데 나서야 돼서 어려울 수도 있고요. 묻어가고 싶은데 책임 맡아서 어려울 수도 있고요. 육체적으로 몸이 힘들어서 어려울 수도 있고요. 욕심이 나서 진짜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어려울 수도 있고요. 못 해낼까 봐 어려울 수도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어려울 수도 있고, 사람들이 옆에서 무슨 말 할까 어려울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해서 어려울 수도 있고, 건강에 이상 생겨서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돈 없어서 어려울 수도 있고요. 개인 신상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울 수도 있고, 뭐든지 어려운 거는 어차피 올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전 여러분들이 이때 좀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 강함은요, 여러분들의 강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안식으로 인한 그 강함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랑이요, 언제 없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세상 사랑 절대 안 없어진다고 했죠. 언제 없어지는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딱 머무르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신실하신 성품이 나한테 쫙 비춰지는 그때요, 세상 사랑이 나도 모르게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반복적인 죄 어떻게 끊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하지 말아야지, 이놈의 미디어 진짜 하지 말아야지, 막 인스타가 막 깔았다 지웠다 막 저기 막 우리 영성일기 보면 오늘 인스타를 지웠다, 뭐 그 다음날 인스타 또 깔았다 인스타 지웠다 또 깔았다 깔았다 지웠다 뭐 그렇게 해서 끊어질 것 같으세요? 그렇게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하나님 앞뿐이어서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앞에 이렇게 막 거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를 계속 노출시키고, 그러면 어느샌가 그거에 대한 소욕이 싹 사라져요. 그럼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하루아침에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계속 훈련하고 계속 해보고 지속적으로 해보고 어제 안 됐어도 오늘 해보고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 시간 많죠? 네, 저희 한 몇 달 전이에요. 몇 달 전에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내도 스케줄이 있고 큰애도 스케줄이 있고 둘째도 스케줄이 있어서 집안에 휴일이라 저 혼자 남는 일이 딱 벌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나 뭐 하지? 갑자기 나 지금 뭐 해야 되지? 하니까 이거 기쁘기도 한데 이게 뭘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야, 영화를 보자. 근데 막 이런 거 말고 진짜 작품성 있고 막 이런 영화 보자 해가지고 넷플릭스에서 가장 상을 많이 받은 작품 막 이렇게 검색하니까 이제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작품이 딱 뜬 거예요. 이거 보자. 딱 이제 봤습니다. 혼자. 원래 소설인데 영화로 만든 겁니다. 자,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작가가 1차 세계대전에 이렇게 그 참전했다가 부상당해서 이제 돌아온 이제 그분이 쓴 소설이 이제 서부전선 이상 없다예요. 거기 보면 1차 세계대전이 항상 막 한참 발발하고 있는데 이제 독일 본국에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독일 청년들이 나옵니다. 자, 그들은요, 이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막 불러 모읍니다. 모병관이 와가지고요, 지금 독일의 위대한 시대에 너희들이 태어났다.
너희들은 독일의 위대한 이 세대의 역사를 바꾸는 이 시점에 너희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영웅들아 모여라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와 나가자 막 이래요. 자, 그리고서는요 애국심, 막 영웅심 막 고취하고 그래서 막 3명의 친구가 이제 거기 가게 돼요. 근데 한 명의 친구가 자기만 빠졌잖아요. 야 나도 가고 싶어 해가지고 막 그거 이렇게 서로 위조해가지고 4명의 친구가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는요 전쟁 중이니까 훈련을 많이 받지 못하겠죠. 금방 나갑니다. 옷 받고 이렇게 하고 그냥 기초 훈련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엄청 기뻐요. 막 이제 막 우리 전쟁 가서 막 우리 막 영웅이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신나게 이제 전쟁터로 갑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전쟁터 투입하죠. 여러분들 예상하시겠지만 전쟁터 투입되자마자 옆에 포탄이 하나 펑 떨어져요. 그런데 갑자기 막 다 막 엎드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얼떨떨 해가지고 뭔지 모르고 그때까지도 신납니다. 야 가자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참호 아시죠? 평지 쫙 있는데 이쪽에도 땅 파고 이쪽에도 땅 파가지고 참호로 다 투입됩니다. 자, 근데 이때부터 시작인 거죠. 돌격 앞으로 딱 했어요. 돌격 앞으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지 하는데 갑자기 근데 뭐해 빨리 올라가. 그래서 딱 올라가는데 옆에 사람 갑자기 총을 날라와서 옆에 사람 머리 총통으로 맞고 막 쓰러져 죽고 포탄 터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 막 다리 찢어져서 날아가고 막 비 오는데 웅덩이에 막 비 고였는데 다 핏물이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참호 속으로 돌아왔어요. 막 정신이 없고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 참호 속에 물이 너무 많이 차. 그러니까 막 모자를 가지고서는 이거를 막 빨리 퍼내라고 하니까 겨울인데 헬멧 가지고서는 이 물을 막 퍼내니까 얼마나 막 손이 시려워요. 막 그러면서 한 병사가 그 철 모르고 그 전쟁에 나갔던 그 병사가요 갑자기 이걸 막 하다가 갑자기 탁 서가지고 한마디를 딱 하는데 이 한마디가 저한테 팍 꽂힌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내가 상상했던 건 이게 아닌데. 내가 상상했던 전쟁은 이런 게 아닌데. 근데 그거 딱 보는 순간 제가 화면 딱 멈추고요. 갑자기 그때 막 하나님께서 막 뭘 주셔가지고 막 노트에다가 막 썼어요.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이란 말을 너무 쉽게 써요. 영적 전쟁. 오늘 회사를 출근했는데 영성일기입니다. 회사를 출근했는데 휴대폰을 집에 놓고 왔다. 사단의 공격인가 보다. 자기가 놓고 왔는데 무조건 사단의 뭐 공격이래요. 직장에 갔는데 막 지나가면서 어떤 회사 동료가 나한테 뭐라고 이렇게 했다. 사단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나 보다. 막 이러면서 막 사단의 공격이다. 영적인 전투다. 영적인 공격이다.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그런 거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고요.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진짜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뒤도 못 돌아보고 진짜 앞으로만 가야 될 때, 막 태평양 한가운데 갔는데 배에서 물이 막 새서 지금 멈출 수 없이 막 물은 계속 퍼내야 되고 곰은 막 이러고 쫓아오고 멈출 수 없고 그냥 일단은 가야 되는 그 상황이 되면요, 여러분들 입에서 이 얘기 나오면 안 돼요. 내가 상상했던 건 이런 게 아닌데, 내가 상상했던 영적 전투는 이런 게 아닌데. 그럼 이때 우리가 뭐가 돼 있었어야 돼요? 훈련이 돼 있었어야 돼요. 그때 그 시간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저 우리 직장 상사 좀 옮겨주세요. 주님 이 대학을 내가 끝까지 다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직장 내가 계속 다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모르겠어요. 주님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때 뚫고 나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유일한 빛이 바로 주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그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럼 거기서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 우리 막 새롭게 하시고, 그럼 전혀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다시 자신의 영적 전투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것들을 다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힘이 떨어지면 다시 주님 안에 와서 쉬고. 여러분들이 이 인격적인 만남을, 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리에서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친밀함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할 뿐이고요, 여러분들의 세상 사랑은 더 커질 뿐이고요, 그리고 불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서만 이게 가능해요. 이게 하나 더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최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최후입니다.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길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몰랐냐? 하나님의 길은 그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볼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길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 중에 누가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람이 절대 측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만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아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몰랐으니까 우리는 이렇게밖에 행할 수 없었다.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왜 아닌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보여달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만, 손만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사를 보여주었고요.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거 달라고 하고, 마실 게 없으면 마실 거 달라고 하고, 위기에 어려움이 닥치면 이 어려움 해결해 달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거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그 행사만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구했고요, 마실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구했고,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들의 최후, 시편 106편 12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도 들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면요,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도 응답하십니다. 그만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뭘로 나오냐면 wasting disease라고 나옵니다. 소멸하는 병, 영혼을 소멸케 하는 병. 그들이 하나님의 손 능력을 계속 구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들어주셨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소멸하는 병에 걸렸다. 하나님의 분별력은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은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결국 하나님을 찾는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의 생명은 전혀 없는, 그냥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최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서야 합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내일 나눌 텐데, 저희 담임 목사님 출타 중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일본 다녀오실 때 수요일마다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기도회가 있어요. 리더 기도회인데,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이제 부목사님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날은 제가 인도하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했죠. 그 교회 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사역들, 뭐 필리핀 아시아 선교센터,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프로젝트, 두드림 인터내셔널, 뭐 그다음에 지금 오이코스 전도, 불신자 전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그거, 그다음에 초대교회가 맺었던 전도의 열매를 맺는 거 등등, 뭐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들을 다 기도했습니다. 잘 마쳤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제 목요일 기도회 담당이잖아요. 이사 역시 목요일 기도회 담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목요일이 돼가지고, 자, 오늘 저녁 기도회는 어떻게 인도할까 하고 딱 앉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탁 떠오른 생각이 있는데, 탁 스쳐가는 생각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어제 기도 다 했는데 오늘 무슨 기도하지?
이게 사람이래요. 어제 기도 다 했는데 오늘 무슨 기도하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기도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 벌써 뭐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벌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고하고 보고서 올리고 그 다음에 도와달라고 결제 받고 하는 걸로 지금 제가 여기고 있는 거잖아요. 어제 다 기도했는데 이미 다 이제 알고 계시는데 오늘은 똑같은 거 뭐 2번 할 필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진짜 하면서 제가 이거를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기도회에 이제 올라왔어요. 그리고서 그날 기도회 때 나눴습니다. 제가 실은 오늘 어제 기도회 인도하고 그리고 오늘 기도회 인도하려고 하는데 어제 다 기도했는데 오늘 무슨 기도회 하지? 라는 마음이 제게 들었다. 제 안에 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그냥 기뻐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기도회인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한테 뭐 보고 드리고 뭐 결제 받고 지금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돌이켰다. 그래서 오늘 기도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좀 얼굴을 같이 구했으면 좋겠다. 이러고서는요 저희가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날 기도회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요. 와, 저는 이렇게 여기 서 있는데 거의 저 평소에도 잘 울어요. 평소에도 잘 웁니다. 제가 맨날 청년부 예배 때 어떤 분이 이제 저희가 화요 오전 성역 공부 끝났는데 저한테 코마키텐 그 약을 2개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콧물 이렇게 날 때 이렇게 뿌리는 그 나살 형태 그거 왜 주시지 했는데 제가 보니까 청년부 예배 제가 가끔 보니까 제가 훌쩍훌쩍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저희 어머니가 카톡으로 감기 걸렸어 몸 조심해야 돼 해서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청년부 때 찬양하다가 울어가지고 이렇게 울음이 끝이지 않아가지고 훌쩍훌쩍 하는 거라고 그럼 됐다고 그래서 아마 주신 것 같아요. 저 평소에도 잘 웁니다. 근데 그날 딱 썼는데 우리 하나님 얼굴 구해서 나가야 된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있지만 이거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고 그분만 기뻐하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하고 빈손으로 그냥 주님 앞에 온 세상에 주님하고 나만 있는 것처럼 딱 나가서 그분 앞에 기다리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다. 딱 얘기하고 그날 기도회 시작했는데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날 저는 거의 막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울고 막 하나님이 진짜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기에 생명이 있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거든요. 저는 오늘 이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제 마음속에 들었던 하나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기뻐하고 제가 진짜 이렇게 저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안식을 주고 저를 한 발짝 나가게 하는 이 하나님과의 이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 아까 설교 이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면 제키 플린저가요. 이 이론적인 이 이론 몇 가지를 알고 그 일을 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 능력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설명하는 이분과 인격적인 만남에서 그게 다 나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남을 우리 청년들도 알면 너무 좋을 텐데. 이게 저의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어린 나이 때부터 연습하고 쌓아가고 깊어져가고 성숙해가서 정말 그 어떤 순간이 와도 막 내가 상상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올 곳이 왔구나. 난 괜찮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이 삶이 여러분들 사모되십니까? 네, 이 삶을 한 명 한 명 다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나 할 건데요. 오늘 제가 태어나서 처음 불러본 찬양입니다. 오늘 드렸던 찬양의 3번째 곡인가?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 제가 이 곡을 한다는 것도 몰랐는데 저 찬양하는데 제 설교의 내용을 이렇게 담아놓은 것 같은 새로운 곡이더라고요. 우리 이 찬양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